작년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저희 집에 도둑이 든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결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벗어놓은 안경을 먼저 찾아 썼습니다. 도둑하고 실랑이를 벌이려고 해도 뭘 보여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지요. 또 안경을 안 써야 배는 게 없어서 물불 안 가리고 도둑과 맞설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머릿속에는 벌써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명이 왔을까? 소리를 봐서는 한 명 같았습니다. 현관문 입구에 있는 서재방에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바보 같은 녀석이다. 그 방에는 책밖에 없는데, 그 방에는 감나갈 물건이라고는 한 쪼가리도 없는데, 사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도둑은 불쌍합니다. 가져갈 것이 없지요. 뭐 금붙이나 보석이나 예금, 돈이 많은 예금 통장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오는 도둑은 불쌍합니다. 도둑도 아무 집에나 막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정말 불쌍한 도둑 사건이 해외 토픽에 난 적이 있는데, 그 도둑은 도둑질을 하려고 노부부 집에 들어갔다가 그만 그 도둑은 얼굴이 만신창이가 돼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그 노부부 그 할아버지 집에 그 할아버지가 옛날 아마추어 복싱 챔피언 출신이었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아주 여지없이 얼굴을 사정없이 맞아서 넉다운 돼가지고 경찰에게 잡혀갔습니다. 여하튼 도둑도 집을 잘 골라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저희 집에 든 도둑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서재방 쪽에 들어와 있는 도둑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유 있게 말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초긴장 상태였는지 모릅니다. 온몸에 촉각을 곤두세워서 들으니까 조그만 소리로 달그락달그락 서랍을 여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가 쭈뼛섰죠. 신고를 할까? 아니면 내가 1대1로 붙어볼까? 신고를 해도 현관문 쪽에 있는 서재방이니까 경찰이 들어와서 잡아가려면 내가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어차피 마주치게 될 텐데, 이게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 1대1로 붙자니 내 무술 실력이 뭐 도둑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아니고, 그래서 제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 생각에 이제 이 도둑과 맞닥뜨리게 되면 결국 이제 아내를 해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와서 골아떨어져 자고 있는 둘째가 이 도둑과 이 뭐 신랑이 하는 소리에 깨가지고 또 젊은 혈기에 나를 돕겠다고 하다가 다치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거실에 살그머니 나가서 불을 확 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무슨 소리 때문에 잠자던 내 마음에 도둑이 들었나 봐 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서 계속되는 나의 착각이 된 거죠. 조그만 소리가 나도 도둑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착각과 걱정이 뒤엉켜서 한밤중에 나 혼자 만들어낸 해프닝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닥치는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스트레스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인생의 찌려와 같은 이 스트레스 중에서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트레스, 이것이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어떻게 하나, 영어로는 what if라는 상황.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하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자녀가 병이 나면 어떻게 하나, 또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신종플루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누가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어떻게 하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서 상상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에 생각 속에 집에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시작돼서 걱정이 시작된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염려는
문제를 대체로 부풀려서 과장시키게 만듭니다. 염려를 하면 할수록 문제는 커지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다가 온갖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염려거리가 되죠. 그래서 점점 염려는 염려를 낳고 염려는 염려를 불러들입니다. 산더미만한 걱정더미가 우리를 짓누르죠. 이 염려는 부정적인 생각들 중에 하나인데 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면 이 걱정 염려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다음에 불안, 두려움, 낙심, 좌절, 절망, 의심, 오해, 실패 이런 것들을 항상 같이 끌고 들어옵니다. 걱정은 염려는 밤골목의 조폭들처럼 떼거지로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는 엔진을 공회전시키는 것과 같이 어디에도 이르게 하지 못하면서 에너지만 소모하게 한다. 여러분 자동차 시동을 켜놓고 그냥 기아 변속을 하지 않고 악셀을 밟지 않고 그냥 가지 않는 상태에서 엔진을 켜놓는 게 공회전이라고 그러죠. 공회전을 시켜놓으면 엔진은 마모가 되고 그리고 기름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염려는 다만 당신을 마비시켜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게 할 뿐이다.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죠. 근심과 염려는 오히려 당신을 불행하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 염려에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흡연이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걱정은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해친다. 그래서 잠언 12장 25절에는 근심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 마음을 번뇌케 한다. 잠언 17장 15장 13절에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잠언 17장 22절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위궤양과 같은 그런 질환은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은 이 스트레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병, 고혈압, 천식, 류마티스, 갑상선 부전, 관절염, 편두통, 시력감퇴, 목의 통증, 소화불량, 변비, 설사, 현기증, 무기력, 불면증, 알레르기까지 그런 질병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병보다는 질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을 확률이 더 높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근심, 걱정, 염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몸,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부셔뜨리고 파괴하는 폭력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을 모셔야 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근심, 걱정이 점령을 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부셔뜨리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놓는 지뢰입니다. 염려는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마치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몸 안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었고 그 분비된 아드레날린을 다 소모하지 않았을 때 그 아드레날린이 우리의 몸에 해를 끼치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 그 해결되지 않은 염려는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약하게 합니다. 심하면 심각한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된 걱정이 불안 증세로 나갈 확률이 20%, 여성인 경우에는 50%에 이른다 그럽니다. 남자들보다 여자가 걱정들하고 더 가까워요. 친합니다. 특별히 엄마들.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삐뚤어져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부터 인간의 이 존재론적인 불안이 생기게 됐어요. 파스칼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느낀다 그랬어요. 그 우리가 느끼는 존재론적인 불안이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조그만 어떤 일이 생겨도 불안하니까 걱정하고 염려,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걱정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걱정하면서 내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염려라는 지뢰를 우리 마음속에 놓습니다. 마귀가 슬그머니 염려라는 지뢰를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지뢰를 우리가 밟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사방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웅덩이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만들죠. 그럼 그 웅덩이 속에는 누가 모여 있느냐면 염려의 친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 두려움, 낙심, 좌절, 절망, 의심, 오해, 실패 이런 온갖 불행스러운 것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근심, 걱정, 염려를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자꾸 염려가 떠오르게 하는 거죠. 염려는 사탄이 우리 마음에 걸어오는 공격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릇된 생각, 이런 부정적인 염려나 근심 같은 생각을 자꾸 하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기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는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공회전만 일어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 중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고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눈을 떼고 상황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만 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죄입니다.
염려는 불경건 내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가 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은 염려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반대는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를 다루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때 그걸 곧바로 떨쳐버려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지요.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시작되면, 근심이 시작되면, 염려가 시작되면 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방 걱정한다고 해서 금방 뭔 일이 자기에게 몸으로 어떤 뭔 일이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그 걱정에 빠져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거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 근심 걱정을 해서 도대체 내가 왜 이 근심 걱정을 해서 괴로워하는 거야? 내가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는 마음이 나뉘어져서 생기는 일입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뜻은 마음을 쓰다, 조심하다라는 뜻이지만 그 근본적인 헬라어의 그 더 깊은 뜻은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마음이 갈라졌어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현실과 가상 사이에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합니다. 지금 당면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그 미래에 대해서 마음이 중간에 끼어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현재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살면서도 그 마음이 부정적인 미래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나뉘지 않도록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수많은 거북이들이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는 사막을 향해 기어가고 있습니다. 바닷가를 향해 기어가야 하는데 사막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와 정반대죠. 거북이가 가고 있는 사막에는 뒤집혀져 있는 거북이도 있고 그 뜨거운 햇빛에 말라 죽은 거북이도 있고 시체들이 질비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북이들은 계속 사막 쪽으로 향합니다. 방향을 바꿔서 바닷가로 돌아오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거북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태평양 어느 무인도에서 핵실험 후에 방사능에 의해서 거북이들이 오염돼서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바닷가로 가고 있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거북이들이 바다에서 나와서 해변가에다 알을 낳고 바로 바다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 사막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가야 할 방향을 가지 못하고 그것이 멸망의 방향이고 죽음의 방향이고 불행의 방향인 줄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정반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면서 불행을 계속 자초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생각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누워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받아먹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저들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지? 들의 백합화를 보고 저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었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 새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시는구나. 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게 하셨구나. 거기 그 생각에 도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도 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에까지 이르라, 그 말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살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생각의 방향을 걱정하는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아 생각하라.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아 생각해 나가면,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 도달한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던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염려하는 대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아뢰라,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 말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먼저 남북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뜨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근처의 모든 나라들을 다 아주 차근차근 다 점령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치려고 공격을 하기 전에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막 엄포를 넣습니다. 막 엄포를 넣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막 비방하는 말, 협박하는 말, 막 있는 말 없는 말,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까지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아 읽는 히스기야는 이제 사방 모든 나라가 다 점령됐으니까 이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싸였어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온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 사내립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편지 좀 읽어보십시오. 저들이 믿는 신은 나무요 돌멩이뿐인 신 같지도 않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 진영에 보내가지고 그 아수르 군사의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를 다 그날 밤 송장이 되게 해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히스기야가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있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주저앉아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근심거리를 들고 가서 그 근심거리의 불안의 근거인 편지를 하나님께 펴놓고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했기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남유다 왕국을 염려에서부터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로 간구하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들고 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말씀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긴다는 뜻은 말을 타기 전에 말 안장을 씌우기 전에 담요 같은 것을 이렇게 말 등에다 척 걸치죠. 그걸 맡긴다는 뜻이에요. 어떤 물건 위에 다른 물건을 턱 얹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죠. 여러분 세수를 하고 여러분 얼굴과 손을 수건으로 닦은 다음에 그 물에 젖은 수건을 여러분들 가지고 다닙니까? 아니죠. 수건거리에다가 턱 걸쳐놓죠.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나옵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젖은 수건을 수건거리에 걸고 턱 걸치듯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걸쳐놓으라. 맡기란 말입니다. 돌아보지도 말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한나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마치 술 취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여서 아주 간절히 열심히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와서 술 끊으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한나에게 술 끊으라고. 그랬더니 한나가 저를 그런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제 심정을 지금 제 속 안에 있는 모든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놓느라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제사장님께서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이 여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말 뒤에 18절을 보면 1장 18절을 보면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한나는 온갖 근심과 괴로움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마음속에 채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은 쏟아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운 거예요.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속에 근심을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가득 채운 거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쏟아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생겨날 때마다 그것을 밀어내고 떨쳐내고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죽으면 그 묘비명에 서두르다, 걱정하다, 죽다 이렇게 써야 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쫓기듯 살고 앉으면 늘 근심 걱정하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상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평안의 마음이 쉽게 들지 않으면 평안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근심, 걱정, 염려라는 지뢰가 제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병 생기는 일이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행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솟아오르는 근심, 걱정, 염려를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근심, 걱정, 염려를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담대함을 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근심, 걱정, 염려를 이겨내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